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찾아주시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7절 중에 한 중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2장 1절에서 7절 뒤쪽을 또 더 깊이 나눌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거기 에베소서 보시면요, 너희 그리고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장 1절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2절에도 그때 너희가 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그리고 너희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1장 1절입니다.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우리는요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편지죠. 1인칭 복수예요. 우리 편지를 쓰고 있는 쪽에 있는 우리 그리고 편지를 받는 너희 에베소의 성도들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신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 대부분은 이방인일 겁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았어요. 너희만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3절 보면 우리도 너희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니네나 우리나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편지를 보내는 우리도 어떻게 살았는지 말하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설명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았나에 관한 이야기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에 관한 설명입니다.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길 잃어 불쌍하고 애처로운 영혼 누가요입니다. 길 잃었어요. 그리고서 불쌍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애처롭다고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 많고 죄 많은 영혼들을 불쌍하고 애처롭다고 합니다. 죄 짓기가 너무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애처로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스스로 어쩌면 신나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이를 따르면서들 살았습니다. 허물은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파랍토마의 번역입니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행하거나 실패하여 하나님의 뜻과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어원적으로 표적을 빗나가거나 표준에 미치지 못함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죄와 허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니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상태가 이방인들의 삶이었고 유대인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까지요. 이방인들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본질상 너희나 이 유태인인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도 우리도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에 따라 또 나 좋을 대로 그렇게 신나게 세상을 쫓으며 너희나 우리나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아요. 허물 많고 죄 많습니다. 그래서 애처롭고 불쌍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번쩍번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애처롭고 불쌍한가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너무너무 괴로운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에베소서도 그렇고요. 성경은 굉장히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육신 안에 죄가 있고요.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때문에 괴로워하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죄를 따라가는 거 즐겁게들 갑니다. 즐겁게들 가고요. 행복하게들 아주 희희낙낙거리며 그 길을 걸어가죠.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인생들, 그래서 불쌍하고 애처로워 보입니까? 아니,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신나게 쫓고 따르는 거죠. 아주 즐겁게 따라갑니다.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안에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에요. 허물 많고 죄 많아도 신나게들 살아갑니다. 허물과 죄, 간단하게 설명했죠. 결국은 허물과 죄는 뭡니까? 우리를 생명이신 하나님과 띄어놓는 거예요. 허물, 하나님의 범위, 그것들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기에 딱딱 갖다 맞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빗나가고 벗어나가고 그리고 벗어나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차도에서요, 차선을 자꾸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선 자꾸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들이 있어요. 그 선 잘 지키면 행복한 운전이 될 겁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자꾸 그 선을 넘어가요. 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괴롭고 불쌍하게 넘어가는, 아니요, 아주 즐겁게들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겨서 괴로운 분들 계셔요? 아니죠. 즐거우신가요? 교통법규 어기시면 운전하다가 가끔씩 노란 선도 넘어가고 아우 재밌어 그러시나요? 그건 잘 안 하시는데, 왜? 그러면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은 넘어가면서도 즐거워요. 왜? 어떻게 생각해서?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 분리된다면 당연히 죽습니다. 아예 죽었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요, 죽었어요. 왜? 이미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이에요. 슬픈 건 그 일을 아주 즐겁게 합니다. 아주 행복하게들 그 길을 걸어들 가고 있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 그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단락 시작. 그 죽음 가운데서 이 세상의 세대를 따라 산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시류에 따라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을 열심히 따라 산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세속적이고 반도덕적이며 물질적인 가치에 지배를 받으면서 순응하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비극적이게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받는 자들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그들의 삶, 아니 죽음 가운데 걷는 삶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말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뭐예요? 그냥 데드맨 워킹이요, 죽은 사람이 걸어다닙니다. 영화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숀 펜이랑 수잔 서랜든 나왔던 데드맨 워킹이라고, 사형수 얘기입니다. 숀 펜이 사형수였는데요. 그냥 데드맨 워킹 그런 거죠. 데드맨 워킹이 뭐냐면은요, 교수형이든지 사형에 처해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자기 방에서 이렇게 나와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막 데드맨 워킹, 그래서 이제 죽을 사람이겠죠. 하지만 데드맨, 죽은 사람이라고 그냥 말합니다. 데드맨 워킹이에요. 죽을 운명입니다. 하지만 이미 죽은 자라고 불러요. 데드맨이 걷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걷습니까? 죽은 사람 걸어요. 데드맨 워킹이라는 말이 있어요. 죽을 운명,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죽을 운명이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거, 그건 죽은 사람이 걷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들은 여기 행한다고 그러죠. 2절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라는, 행한다는 말이 페리파테오, 걷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걸어 다녀요. 우리는 걸어 다녀요. 우리는 걸어 다닙니다. 그러니 살아있어요? 아니, 데드맨 워킹, 죽을 운명의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걸어 다닙니다. 사형수가 마지막 자기의 방에서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 소망 없죠. 아무 소망 없고 슬프고 그리고 허무한 그 발걸음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걸어가지만 죽은 사람이 걷는 것처럼 걸어 다녀요. 죽은 사람이 걷는 것처럼 걸어 다닙니다. 어떻게 걸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걸어 다니고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걷습니다. 페리파테오, 그러니까 둘레 방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걸어가야 될 길, 달려가고 쫓아가야 될 것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산 사람들입니다. 생명으로 충만해서 정말로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서 걷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죽은 사람처럼 걷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가 그런 겁니다. 이미 죽었다. 진노의 자식들이다. 너희들 그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걷는 너희들은 죽은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 죽을 운명, 육체의 욕심을 따라 걷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마저도 모르고 걷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내가 데드맨 워킹, 정말로 사형수로서 걸어간다면, 그렇다면 뭐라도 내 인생을 돌아볼 텐데, 내가 걸어가는 길이 분명히 데드맨 워킹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데드맨 워킹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진 인생이라고 우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깁니다. 우겨요. 그냥 우기는 거죠. 우기고 이것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하는 말이 뭐 인생 뭐 있어? 너 인생 뭐 있어? 인생 뭐 있어? 뭐 있어요. 인생에 뭐 있습니다. 네가 모르는 거지. 인생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생명의 주님이 계셔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인생에 something 있습니까? 예, 인생에 something special이 있습니다.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은혜가, 사랑이, 그리고 그 약속이,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이 인생에 있는데, 인생을 아는 것처럼 인생 뭐 있냐고 그렇게 아주 허무하게, 그리고 아주 허무하게 말하는 그 말들이 인생의 지혜인 양, 그렇죠? 세상을 무슨 달관한 양, 세상을 다 아는 양, 인생이 뭐 있냐는 말들, 그 말들을 해대면서 사람들 뭐 데드맨 워킹, 죽은 사람이 걷는 것처럼 그렇게들 걸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예요. 인생, 삶의 모습은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마저도 모르며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어쩌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인데, 정말로 애처로운 영혼들인데 사람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습니다. 사람은 본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존재입니다.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사람에게서 올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격도 없기에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글의 흐름을 끊으면서까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네, 거기에요. 죽은 사람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 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죽을 운명이, 아니 이미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뭘 합니까? 우리는 그러니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데드맨 워킹, 죽은 사람이 걸을 뿐이에요. 남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셔요?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들 구원의 길로 와야 된다,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 그럴 능력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라는 방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함께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냥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산 사람처럼 걸을 수가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이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여기에다가 무슨 삶의 길, 삶을 죽은 사람이 살아가는 7가지 방법, 그것들을 우리 앞에다 붙여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죽은 사람이 뭘 합니까? 데드맨 워킹, 사형수, 자기 방에서 나와서 형장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무슨 7단계, 내 삶을 구원하는 7단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이 걷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 택하신 거예요. 함께라는 방법 택하신 겁니다. 은혜로만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내 주님으로만 나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은혜로 살리셨죠. 그리고 그 방법은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다른 길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으로, 그분과 함께 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줘도 안 됩니다. 그런 말 있죠. 줘도 못 먹냐? 예, 줘도 못 먹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셔요? 우리를 살리셨고요,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어요. 함께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세상에 구원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능력과 자격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야기고, 능력도 남아있지 않고 자격도 남아있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남은 건 하나님의 은혜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처럼 걷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딱 하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다 써놓으셔요. 주님과 함께, 주님 붙잡아야 돼요. 주님 사모해야 돼요. 주님 사랑해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께 내가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것 말고 내 삶의 구원, 참된 삶, 참된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내 생명이에요.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에요. 주님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것 말고는 나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함께입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습니다. 자,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큰 단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우리들 어떤 상태였는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페리파테오, 방황하며 걷던 우리들입니다. 잘도 걸어다니던 우리들입니다. 두리번 구경할 것 다 하려고 두리번거리면서 혹시라도 가야 할 길을 잃지는 않을까 충실하게 잘도 걸어다니던 우리들입니다. 가던 길들이 죄와 허물로 가득한 길이라서 눈물을 흩뿌리면서 걷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뻔뻔하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잘들 걸어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망극하신 자비 말고는 자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길 잃어 불쌍하고 애처로운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길, 세상을 따라가는 길,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길로 다니며 원하는 바를 행하며 원하는 길로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거기까지요. 우리가 어떻게 걸었나, 사람들이 어떻게 걷나 잘 보셔요. 사람들은 페리파테오, 두리번 거리며 돌아들 다닙니다. 돌아들 다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다니지 않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데도 혹시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길을 내가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욕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이끌어가는데 혹시 내가 그 욕심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욕심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전투력을 상승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살아갑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살라고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노를 잃어버릴까봐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미움을 잃어버릴까봐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억울함을 끝까지 담아놔야 돼요. 그죠? 이 억울함을 잃어버리면 내 삶은 무너질 것 같은 거죠. 그러니 계속해서 억울해야 되고 계속해서 화내야 되고 계속해서 미움의 불들을 붙여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우리의 육신의 욕심들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길 걸어가면서 즐거워하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내 분노와 미움이 뭔가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죠. 내가 미워했더니 제가 슬퍼해. 그럼 얼마나 고소하고 즐겁습니까? 내가 분노했더니 저 사람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삶이 우그러져 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내가 악을 행하면서 나는 즐거웠지. 나는 악을 행하면서 눈물을 흩뿌리면서 가슴 치며 나는 걸어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들 살았어요. 여기에 그랬기에 무슨 긍휼과 자비의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불쌍하게 여김받을 자격, 그 자격도 없습니다. 뭔가 악에 눌렸지만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고 그랬다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받을 자격이 어느 정도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그것마저도 없었던 사람들, 그렇게 페리파테오, 그렇게 죄와 허물로 그냥 그렇게 걸어다니던 인생들이었던 게 그들이고 그리고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불쌍히 여김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자격도 없이 아주 뻔뻔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 생각 있지요. 어떻게 하면 악을 더 잘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더 잘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에 충실할까? 그렇게 아주 참들 성실하게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살리신 거예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걸음 보셔야 돼요. 페리파테오. 페리라는 거는 이게 둘레라는 뜻입니다. 뭐 페리페리 그래가지고 그 프랑스 파리 같은 데 가보면요, 옆에 이렇게 외곽 순환도로 그런 것들을 페리라고 그래요. 페리파테오.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페리파테오 걸었었는지, 아니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걷고 있는지 우리의 걸음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걸음만 봐야 됩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걷고 있나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걷고 있나, 우리는 어떻게 걸었었나, 나는 지금 어떻게 걷고 있나, 나는 누구를 따라 걷고 있나, 나는 진짜 무엇을 위해서 걷고 있나, 나는 지금 어디에서 걷고 있나, 내 걸음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단락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걷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애달파하지 않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들을 보아도 우리보다 더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보이나요?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시나요? 세상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서 와 부럽다로 보십니까? 아니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걷는 걸로 보입니까? 우리의 눈이 이것들을 정말로 이 에베소서 바울처럼 또 세상을 바라보셨던 주님처럼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점점점 변화되어 가야 돼요. 세상에 있는 길 잃어 방황하고 있는 페리파테오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이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불쌍히 여기시나요? 아니면 부럽게 보시나요? 아, 쟤들은 부럽다. 저렇게 지멋대로 사니 얼마나 좋을까? 부러우셔요? 난 어쩌다가 예수를 이렇게 일찍 믿게 돼서 75세나 6세쯤 믿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들 하시나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걷는 게 어떻게 보이셔요? 그들의 발걸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가볍고 즐겁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내가 걷고 있는 이 삶이 즐겁고 행복한 삶으로 보이시나요? 아마 아슬아슬할 겁니다. 얘기 들으면서 쿡쿡 찔리시나요? 내가 걷는 건 지치고 힘들고 쟤들은 진짜 좋겠다. 여러분들 우리의 걸음걸이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세상 사람들이 걷는 그 걸음걸이가 어떤 걸음인지 잘 보시기 시작하셔서 정말로 주님의 눈으로 내 삶의 걸음걸이를,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의 걸음걸이를 보기 시작할 때, 그것들이 점점점 일치되어 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 닮아가는 거죠.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고 점점 더 아들의 형상, 그 형상으로 온전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발걸음이 아무리 가벼워 보이고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도 그 발걸음이 데드맨 워킹, 결국 형틀로 걸어가는 그 발걸음, 그 허무하고 슬프고 그 의미 없는 발걸음임이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때 주께서 세상을 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눈물 흘리기 시작할 거고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질 감사할 수 있는 것, 대견하고 기특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나의 삶을 보게 하시는 것도 나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요 삶을 바꾸신 거예요. 내 인생이 비참하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나고, 바울이 그러죠. 부활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너희들이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이 나다라고 말하는 그 발걸음을 걷지만 진리 안에서, 부활의 빛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걷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걷는지 그 걷는 것들이 달라 보여야 돼요. 예전에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하고, 예전에 신앙으로 살아왔던 내 삶이 참 한심하고 못나 보였던 내 삶이 정말로 찬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기 시작할 때 우리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주께서 내 삶을 바꾸시고 나로 주님 가까이 가게 하시고 나로 아들의 형상 닮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입니다. 이 귀한 감사의 찬송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요, 여러분들 참 잘들 걸으셔요. 참 잘들 걸으셔요. 아름답게들 걸으셔요. 진짜들 아름답게들 걸으십니다. 그런 분들 주변에 많아요. 그 멋진 걸음을 잘 보셔요. 그래야 됩니다. 진짜로 멋진 걸음으로 걷는 분들이 있어요. 별것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걷는 분들이 있으셔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걷습니다. 그 삶이 무슨 늘 에스컬레이터, 금빛거리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에요. 허리 미끈하게 펴서 캐리브룩 신고 걸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서 다리 질질 끌면서 그렇게 걸으셔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걷는 발걸음들이 있어요. 그 걸음은 정말로 아름다운 행진입니다. 승리의 행진이고 은혜의 행진이에요. 우리 교회에 정말로 이런 아름다운 행진들,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 읽어볼까요? 시작. 1번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서 살려고 일부러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걸으면 됩니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기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지 마셔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려고도 애쓰지 마셔요. 왜? 시대의 흐름, 그건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 따라 사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변화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거기다 자유함이라고 써주셔요. 여러분들 자유하셔야 돼요.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자유하셔요. 따라가려고 묶이지 마시고 역행하려고 묶이지도 마셔요. 그거 그냥 냅두셔요. 시대의 흐름들, 세상이 하는 말들, 그냥 그것들은 내버려 두셔요.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시대의 흐름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그거 보는 겁니다. 자유하셔요. 그리고 제대로 보셔요. 그리고 제대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자유하셔야 됩니다. 이게 같이 가게 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자유하기 시작해요. 온갖 소음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주님, 정말로 주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내게 보이시는 것, 나는 그것만이 보입니다. 또 이음미 나오네요. 내 눈에만 보여요. 그죠? 다른 사람 하면 나 애인 있어요. 전 애인 있어요. 다른 사람 눈엔 보이지 않는, 이제 그 가사가 생각나네요. 내 눈에만 보여요. 네네네. 세상의 시대의 흐름에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하지만 그게 내 삶을 올가매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유해요. 세상에서 자유한 사람들이고 그 대신 나는 주님에게만 묶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에게 묶인 사람이고,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 받았고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앉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냅니까? 아무것도 못 끊어내요. 그렇게 주님에게만 묶이는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따라 사는 것 위험합니다. 내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진정성 있는 삶이고 그것만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주장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야 합니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합니까? 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들여다보셔요. 그리고 귀 기울이셔요. 여러분들의 마음 말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주의 말씀을 들여다보셔요. 세상은 시대를 따라가는 거, 그거는 촌스럽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마음을 따르래요. 그죠? 누가 뭐 그거 한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니다. 네 마음을 따라가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마음을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막 얘기할 겁니다. 마음을 따라 살라고, 네 마음 가는 대로 해야 된다고,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 거 하면은요, 그 옆에다 써주세요. 개뻥, 이렇게 쓰세요. 개뻥입니다. 개뻥입니다. 이거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셔요. 어떻게 되나? 마음대로, 마음 따라 살아보셔요. 어떻게 되나? 제가 한번 마음 따라 살아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마음 따라 사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 아버지들이 마음 따라 사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시던가요? 엄마가 마음 따라 사니까 어떻게 되든, 애들이 마음 따라 사니까 어떻게 되는지 뻔히 다 알면서
뭔가 대단한 지혜, 무슨 현자인 것처럼 마음을 따라 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그런지 아세요? 따라갈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앞에, 그 길이, 진리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생명 따라,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은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내 마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해야지 그게 의미 있다고. 뭐라고 그런다고? 그런 거를? 그러면은 개뻥이에요. 개뻥. 진짜 뻥이에요.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제적이지도 않아요.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도 세상은 마음 따라 살고 진정성 있게 사는 사람이 가장 고상한 것이냐 얘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허무한 사람들을 속이려는 아주 허무한 개그일 뿐이에요. 세상이 그것을 따라가는 건 점점 불쌍하게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걸어가는 걸 볼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봐야 돼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고 눈앞에 생명을 만난 적이 없으니 그냥 내 마음을 따라가자고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을 따라가자고. 아니, 따라가실 임마누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 구원자가, 그리고 그 은혜의 생명이 우리 앞에 계셔요. 그분 따라가기 위해서 들여다보시고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으니 정말로 주께 귀 기울이고 주님 따라 걷는 복된 삶, 그래서 세상에 아버지의 모든 방황, 그 방황이 그쳐지고 방황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 주님의 그 자리까지 점점 더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